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축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기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이 말씀 생각합니다.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이 말씀 생각한 겁니다. 미련한 계집이라고 했어요. 미련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어도요. 미련함의 반대는 지혜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완전히 연합돼 갖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면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의 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곁에 있다고 하면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그 지혜에 예수가 지혜잖아요. 지혜하고 연합해 갖고 지혜에게 길들여져서 사는 지혜의 짝으로 살지 아니하고 지혜의 짝이 아닌 상태를 의미해요.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의미를 하자면 목사, 사모, 장로, 그리고 권사, 안수집사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와 짝을 이루어 가지고 길들여져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 이름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예수와 짝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강조한 말씀이에요. 지혜의 짝이 되지 않은 사람들. 그게 미련한 계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계집은 미련한 소리를 낸다 그죠. 근데 그 소리가 떠든다, 시끄럽다, 이런 의미를 품는 이제 말씀인데요.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소리를 그대로 기름 부음 받아서 말하는 사람들은 지혜의 소리자죠. 지혜의 짝된 소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하지 않고 자기 소리를 내는 사람,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소리가 아닌 자기 소리를 내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들으실 때 떠드는 소리로, 시끄러운 소리로
경로하는 소리로,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표하는 소리로.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소리죠. 이게 원어로 하마거든요. 하마. 이제 그 음역으로는 하우마우인데요. 하우마우인데요. 우리나라 구음하고 비슷한 것은 화나죠. 화나. 예, 화나. 예, 화나. 예, 화난 목소리죠. 지혜에 감동된 목소리가 아니고 그 소리가 예수로부터 기름 부어져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와 관계없이 자기 목소리,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미련한 계집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모르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일을 하시고 예수는 인간 속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 신분을 가지고 높은 데 앉아가지고 자기 썰을 푸는 거예요. 그 썰을 푸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지혜의 통제를 받아서 하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통제 바깥에서 하는 행동이니까 시끄럽기도 하고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화난 목소리도, 그리고 그냥 그 전혀 덕스럽지 못한 상태죠. 참 하나님이 통제하는 것은 하나님 통제의 음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소리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라사대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울림이 예수를 통해서 나왔고 예수가 우리 속에서 또 하나님의 울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울림의 공명을 받아서 그대로 그 소리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예수의 소리를 내는 것. 한 소리가 된 거죠. 한 뜻의 소리죠. 소리의 출처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소리의 시작이 예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가 그대로 이제 전해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이제 인간의 소리로, 인간이 듣는 소리로 이제 나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리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 목소리로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의 출처가 예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죠.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그 목소리가 공명을 거쳐서 그대로 이제 그 소리가 그대로 나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펫을 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A라고 하는 사람이 그 트럼펫을 불면 그는 A의 소리가 되죠. B라고 하는 사람이 불면 B의 소리가 되고, C라고 하는 사람이 불면 C의 소리가 되죠. 김씨가 불면 김씨의 소리죠. 박씨가 불면 박씨의 소리고, 이씨가 불면 이씨의 소리입니다. 예수가 그 사람을 트럼펫으로 삼아서 예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소리를 내셨으면 비록 그 사람이 트럼펫으로 들려졌어도 그것을 소리를 낸 자는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박씨를 통해서 그 소리를 전했어도 그는 예수님의 소리고, 이씨를 통해서 전했어도 그는 예수님의 소리고, 김씨를 통해서 전했어도 그는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트럼펫을 삼아서 부은 거죠. 소리의 그 진원지, 소리가 시작된 것이 소리를 내신 분, 소리를 발하신 분, 소리를 공명치게 하신 분이 예수다 그죠. 그 예수가 나오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오는 소리는 하나님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소리고 참 복된 소리죠. 그런데 예수가 내지 않는 소리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시끄럽다 그죠. 떠들다 그죠. 그리고 그 소리는 하나님이 모르는 소리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그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들으실 때 그게 하나님 소리가 아니다 그요. 아닌 것은 아닌 거죠.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말을 하지만, 자기식으로 말을 하지만 그 소리의 시작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예를 들자면 예수가 이제 나이 갈 길 다가도록 찬송을 부르시면 예수가 부르신 건데요. 예수 없이 김씨가 나이 갈 길 다가도록 이런 곡을 불렀어요. 가사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부르는 주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김씨가 그 노래를 부를 때
예수님 앞에 사로잡혀서 예수가 그의 입을 통해 부르면 예수가 부른 거죠. 그런데 예수와 상관없이 자기가 동일한 가사를 불렀다고 해서 그 예수가 부른 소리가 되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이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떠나서 사역을 한다는 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한다는 말씀인데요. 함께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함께는 뭐 병렬이나 행렬 이렇게 또 주변이 있다고 해서 함께가 아니고, 함께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이 함께예요. 예수님 말하는 함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면 그게 이제 함께죠. 함께. 그렇게 함께 하는 거죠. 그게 함께 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목소리.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의 입을 주관하셔서 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함께가 된 사람에게는 동질성의 은혜가 주어지죠. 함께는 동질성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함께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건데, 예수가 그를 통제하는 건 아까페로 통제하는 거죠. 아까페로 통제를 하면 동질성이 됐죠. 동질성은 동무,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친구죠. 그래서 친구하고는 예수님이 비밀을 공유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알려주신 거 다 같이 공유한다는 말씀 하셨거든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건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세상에 말씀하시는 것을 그가 그 말씀이 뭔지 알고 얘기하는 거죠. 알고 예수님이 하라는 그대로 말하는 거죠.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말했어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자기가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죠? 자의적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말을 하지 않았다는 뜻도 있고, 하나님 통제 없이 자기 멋대로 말하지 않았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 통제 속에 들어간 사람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한다는 건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완전히 통제받지 않고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고요. 자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그 사람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려준다. 그죠? 아버지께 들은 거 다 얘기해준다. 그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그가 못 알아들을 리가 없다. 그죠? 같이 알아듣고 같이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역자들은, 하나님 지혜에 짝이 되지 않은 사역자들은 자기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말씀이 뭔지 모른다. 그죠? 그래서 이제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남의 설교를 이제 듣고 또 듣고 들어서 그거를 자기식으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보든지 그럴듯하죠. 그럴듯한데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친구가 돼가지고 친구 반열에서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알려주신 거 다 알게 하셔갖고 또 예수가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말하셔가지고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고 예수와 함께 사역하는 거죠. 그런 사람의 말씀은 그가 무엇을 전하는지 알죠. 예수님께서 평생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셨어요. 이렇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지혜의 짝이죠. 지혜의 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죠. 지혜로운 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의 짝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가지고 자기 썰을 풀며 자기 식으로 이제 그 예수의 양무리를 이제 목양을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자다, 그죠? 이 세상은 이제 리더십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힘으로 사람을 움직여야 하는데요. 모세는 이제 그 혈기를 부렸다가 하나님께 혼이 났어요.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라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으면 죽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해망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문을 내라 하라.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을 명하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했지만 모세는 오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팡이로 쳤죠.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통제를 받지 않고 하는 행동은 전부 떠드는 행동이에요. 오버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종이라도 이렇게 모세 참 하나님 통제받은 종 아니겠어요? 예수의 통제받은 종인데 반석을 명해야 되는데 명하지 않고 결국은 혈기 부린 거죠. 오버한 거예요. 오버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혼났죠.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40년 고생이 결국은 밥하는 걸로 끝나고 그 밥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퍼먹었죠. 그러니까 그 주의종의 오바는 큰일 나는 거죠. 그 미련한 계집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떠든다. 그러니까 시끄럽다. 뭐 이제 표한다 그런데 세상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서 나오는 리더십이 아닌 것들은 이제 뭐 폭언을 쓴다든지 그러니까 깡패 리더십, 그러니까 조폭 리더십 뭐 이런 것에서 그 형님 동생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험악한 리더십이 통용되는 세상이죠. 마귀의 그 조직은 그렇게 험악하게 그 사람들을 그 마귀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는 바와 같이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조직도 그렇게 완전히 그 마귀 리더십이죠. 그 다음에 조폭이죠, 완전히 양아치.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어둠의 족속들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리더십은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그래요.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비림 산에 올라 르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네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나지 아니한 연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네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사역자가 이렇게 해고당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아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예수 안에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에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모세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날 모세의 그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업무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넘어갑니다. 믿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통제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이렇게 그 세상의 그 리더십, 마귀의 리더십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의 리더십을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러니까 혈기 부리면 하나님의 공의 중에서 혈기를 부리면 이제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사역자들이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그죠? 이게 주의 종은 월권이 없어야 되는데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자기 그 성질을 드러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호불호를 드러내도 안 돼요. 그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같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예수님이 질투하면 같이 질투하고 예수님이 그냥 순순히 가서 판석에 명해라. 그러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지팡이 들고 와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판사가 물이 나와라. 이렇게 말하든지 그랬으면 되거든요. 장차 오실 예수죠. 모세로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아 나와라. 이러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잖아요. 거기 해망문에 임하여 계시고 그래서 공의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내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면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나중에 이제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따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따로 이게 이 말씀을 거론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돼요.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심령을 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인간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안 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순간순간에 혈기를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혈기를 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완전한 통제를 받아야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벌지니라.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주의 종의 역할이 뭐라는 걸 몰라. 아무것도 몰라갖고 그냥 세상 리더십으로 으르렁거리는 리더십, 포악한 리더십, 막 소리 버럭버럭 지르는 리더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위압적인 리더십 이렇게 해갖고 좀 그 권위를 가지고 뭔가 좀 평정시켜 이끌어가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신 예수의 온유 겸손을 공급받아가지고 예수가 하자는 그대로 수용하고 따라가는 거죠.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다 그죠. 주인이 좋으면 종은 자기를 내세우면 안 돼요. 그냥 주인 좋은 대로 해야 되고 주인이 분노하면 같이 분노해야 되고요. 주인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면 돼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오버하죠. 오버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아주 이제 창대한 교회를 만들고 싶은데요. 그 창대한 교회를 만들어서 그 무리를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 문턱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거죠. 모세처럼.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40년 그렇게 고생하고 좋은 걸 보지 못하고 갔어요. 그게 이제 인간의 실수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완전한 통제를 받도록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궁유를 구해야 돼요. 이게 예수가 완전히 통제해 줘야지. 사람이 그 있잖아요. 오버하는 거, 시건방 떠는 거, 먼저 나서는 거, 해서는 안 될지. 그러니까 예수하고 관계없이 자기 기분 내는 거 이런 거 다 추구해야 되는데 그만큼 예수와 완벽하게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 거죠.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참 아픈 일이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백성 앞에 백성에게 너무 당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들이 그냥 혈기가 꽉 차 있었죠.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공박이요. 공격하여 박해를 했다고죠. 그러니까 그 참 완악한 그 백성이죠. 그래서 그것은 40년 광야 생활에 다 죽고 말았죠. 그러니까 20세 이하의 아이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죠. 그러니까 20세 이하니까 19하고 40이면 59세가 가장 많은 나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그 기본적 은혜 중에 은혜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함이 우리 속에 넘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감사함이 넘쳤으면 이 꼴을 안 당했죠. 이런 실수를 안 했겠죠. 넘치는 감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능력이 없잖아요. 예수님 속에 감사하는 성품이 있어요. 성품을 받아가지고 우선 예수와 한 몸이 돼갖고 하나처럼 사는 데 능하도록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감사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온유 겸손을 주어서
완전히 예수님과 한 몸 되는 딜디림에 하나가 되는 그 훈련을 이제 완전히 훈련을 이제 이수하게 만드는 그 온유 겸손이 오죠. 그리고 나면 예수와 이제 한 몸이 되죠. 예수만 하나님께 유일무이 감사해요. 보답 감사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그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무엇을 주냐면, 이제 하나님의 동역, 동행, 동거하는, 예수님과 동행, 동역, 동거하는 온유 겸손을 주죠. 전자에 준 온유 겸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들여지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온유 겸손을 주고요. 두 번째 주시는 예수와 한 몸 되어서 이제 감사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 몸을 통해 감사하잖아요. 그들에게는 예수와 동행, 동역, 동거하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이죠. 그런 온유 겸손을 줘요. 그래서 그가 이 하나님 일에 오바가 없어요. 오바. 미련한 계집이 떠들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막 날뛴다고 그러잖아요. 예.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진분에 앉으며 성은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떠든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예수의 통제에게 완전히 받아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해고당한다고. 해고당한다고 죠. 모세가 해고당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거기까지는 참 잘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폐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때려서 안 됐어요. 그거는 입으로 명하였어야 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해고당한 거죠. 해고당한 거죠. 해고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 갈렙이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고받지 않으려면 그 해고당한다는 거를 알아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총회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들 그러면 다음엔 국물도 없어 뭐 이렇게 경고한 게 아니라 아예 단어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홍해바다 건널 때 그 하나님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해고시킨 게 아니고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이게 바로 다 뭐냐면 기초가 부족해서 생긴 거라 보여요. 기초라는 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 감사하는 능력이 넘쳐나야만 그 회중 앞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그게 이제 뭐 세상의 그 리더십처럼 사탄 세계의 리더십은 포악을 떨어야 되잖아요. 섬찟한 리더십, 강포한 리더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말 안 들으면 사정없이 죽여가지고 분기 잡는 이런 식이죠. 엄마 무서운 그 리더십으로 그러면 그 속에 공포가 드러나잖아요. 공포.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의 리더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리더십만 드러내야 된다. 그게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온유함.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 미련한 계집이 요란하다. 떠든다. 그죠? 떠든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예수의 통제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 마귀적이고 세상적이다. 그죠? 정욕적이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죠.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거기서 나온다고요, 소리가. 그러니까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그 리더십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축복 땅으로 갈 수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축복의 땅으로 가려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진액을 무궁무진하게 받아가지고 이런 뭐 어마어마한 공박을 받아도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해서 소화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여야 돼. 밀가루 3말. 그런 종이 되지 않으면 해고당한다고 하죠. 그래서 미련한 계집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걸 몰랐던 거죠.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리더십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거를 부끄러운 줄 알았는데 그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동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으로부터 감사하는 진액을 받아서 다 소화하고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지혜의 온유함을 준비하지 못했어. 지혜의 온유함에 진액을 공급받아갖고 준비하고 길들여지는데 그걸 기울여하면 세상적인 리더십, 정욕적인 리더십, 마귀적인 리더십으로 시기와 다툼으로 요라는 소리를 내는 거죠. 막 공갈 협박하고 막 소리치고 고함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미련한 계집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 백성들이 이렇게 염장을 질러요. 염장 질르면 그게 넘어가죠. 염장 질러서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면 해고당한 거잖아요.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그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 문 앞에 앉아서 또 성읍 높은 곳에 앉아서 그 무리를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리더십이 없지요. 기름 부음이 거기서 막히는 거죠. 주의 종은 완전히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예수님이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해처럼 맑게, 달처럼 아름답게, 순서대로 말하자면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예수가 드러나야죠. 예수의 지혜의 온유함이 드러나야 돼요. 달처럼 아름답게 드러나야 돼요. 해처럼 맑게 드러나야 돼요. 기초를 버린 군대처럼 엄하게 드러나서 그저 예수님을 대변하는 거죠. 대변인의 역할을 해야죠. 미련한 계집이 자기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 것인 줄 알고, 교회 무리가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들 속에 가장 높은 곳에 서서 그들을 군림해갖고 끌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그 주의 종들이 그 자격이 없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죠.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예수가 그대로 드러나는, 예수가 원하는 그대로 행하는 사역자가 돼야 되는데, 말씀도 역시 예수가 주는 말씀 해야 되고, 예수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해야 되고, 오바가 있어서는 안 돼. 자기 행동이 있어서 안 돼. 자기 집 앞에 쓴다고 그러잖아요.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스스로를 높여가지고 군림해가지고 자기 집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리더십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의 리더십이 아니라 자기 리더십으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으로 하나님 교회를 섬기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기 집 문에 앉는다 그죠. 하나님 집이지 자기 집이에요. 하나님 집인데 자기 집으로 삼고, 그래갖고 이제 자기 그 교주가 된 거죠. 교주가 돼가지고 그 이제 관공서를 쫓아다니면서 그 뭐 구청장, 또는 도지사, 군수, 또는 뭐 장관, 이런 자들하고 교제하면서 자기를 높은 자리에 앉혀가지고 마치 이제 그 땅의 높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자라고는
신분 상승의 의미를 가지고 그런 걸로 이제 교회를 이제 장악해서 그 교회의 그 통치권이라고 그러죠. 치리권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기는 그 사람 세상이죠. 하나님 기름 부음이 아니잖아요. 성중 높은 곳에 있다는 말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뭐 자기 멋대로 썰을 풀어도 그게 이제 근과 옥주가 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그쪽으로 우리가 자신을 바치지 않으면 뭐 이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리더십을 갖는 거죠. 기름 부음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완전히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내 멋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역이 되도록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구해야죠. 그 은혜에 도달한 길은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께로 온유겸손 받으면 되거든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온유겸손.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온유겸손인데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와 연합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임재를 항상 받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어갖고 예수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려주고 근신을 주어갖고 밀가루 세 말 되게 하죠. 부드러운 마음 줘서 그대로 하게 만들죠. 그래도 인간은 사탄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리더십이 있고 인간도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아무리 주의 종이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깨어 근신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누구도 이게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불쌍히 여겨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행하고 예수님의 지혜의 온유함으로 완벽하게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통제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혜와 온유함으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일 때 나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폭로하면 안 돼요. 나의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 나의 생각을 드러내도 안 되고 내 행동을 해도 안 돼요. 내 방법을 써도 다 버리고 예수가 하라는 대로 가감없이 행동해야 돼요. 완벽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게 인간이 가능한가요?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가능하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설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축복을 뺏기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좋은 것이 올 때 그거를 다 받아 누리려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런 걸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뺏기지 않으려면 과거는 이제 몰라서 그랬다 쳐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지혜 온유함의 은총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구해갖고 받아서 그걸 누려야 돼요. 물론 주의 종에게만 해당되는 상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마귀가 이제 그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충동을 일으키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막 혈기 일으키고 막 난리치죠.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기죠.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면 자기 집 문에 앉는다고 하죠. 성은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자기 것으로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으로 그 조직을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든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신분 상승시키는 거죠. 그래갖고 그 뭐 대통령 뭐 조찬기도에 가고 거기서 국회의원을 만나서 친구로 삼고 장관을 만나 삼고 뭐 도지사들과 어울리고 뭐 이런 미팅을 자주 그런 사진을 찍어서 교회 당회장실에다 쫙 걸어놔요. 아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한 분이구나 해갖고 이제 거기서 리더십이 또 나와요. 그 재미 보는 거죠. 그래고서는 예수가 주는 썰을 푸는 게 아니고 예수가 주는 진리를 푸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썰을 푸는 거예요. 자기 썰을 푸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교회마다 이상한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의 온유함으로 예수님을 받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완전하게 통제받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기초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 능력을 완전 받아서 열심히 감사하면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다 예수 앞에 감사함으로 풀고 우선 성질부터 내고 우선 자기 기준에 따라서 호흡 불호를 드러내지 말고 그러니까 기준값 본질값이라는 게 있죠. 본질값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께서 또 그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운영값이 다르니까 우리가 예수의 운영값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걸 운영해 가야죠.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예수님의 운영값, 예수가 그에게 준 운영값은 반석을 명하라는 거잖아요. 지팡이 짚고. 근데 지팡이를 들어 쳤어요. 그러니까 그 운영값을 함께 하지 못해서 해고당한 거죠.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아픈 거예요. 그게 평생 고생하고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천해야 하는 그 아픔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붙어있는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 마귀적인 리더십을 다 뽑아달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온유함으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아서 또 예수가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온유 겸손이 있어요. 온유 겸손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돼갖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완전히 일체가 되어서 완전히 길들여진 상태가 될 때까지 그것을 다 수용하고 훈련을 이수할 수 있게 하는 온유 겸손이 있어요. 그 예수의 성품에서 나오는 감사를 열심히 함으로써 그걸 얻어요. 예수 성품으로 감사를 열심히 해서 그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할 때 온유 겸손을 줍니다. 그러면 예수와 이제 하나 돼서 지혜가 이제 주어졌죠. 그러면 이제 지혜와 같이 일을 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과 동거하는 그 지혜를 받드는 온유 겸손이 있어요. 그 온유 겸손을 받아야 돼요. 모세가 그 부분이 부족했던 거죠. 오랜 세월 지쳤겠죠. 사람들이 너무 악하니까.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요. 모든 걸 자기 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돈, 하나님 헌금을 자기 것으로 안 만들었어도 교회라고는 그 자체를 자기 집으로 삼는다는 거. 그리고 자기 문을 성문에 높이는 거예요. 성중에 높이는 거예요. 성문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는 거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교주가 된 거예요. 자기 손을 마음대로 푸는 거죠. 성경 가지고 그냥 자기 식으로 막 해버리는 거죠. 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망하는 겁니다. 사탄의 이제 그 하수인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모세가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땅에 들어가야죠. 할렐루야.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